구약성경 전도서 제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말씀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중국 초나라 때에 어느 장사꾼이 한쪽에는 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손에 있는 창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만능창입니다. 그렇게 선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창을 구입하려고 몰려왔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한쪽 손에 있는 방패를 들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어떤 창도 뚫지 못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 방패를 살렸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 장사꾼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다가와서 그 장사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게,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은 자네가 있는 한쪽 창을 갖고 한쪽에 있는 방패에 한번 던져보시게. 그러니까 장사꾼이 이 장사에 눈이 멀어가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나온 한자어가 이 창보자,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모순이다, 모순적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인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같은 모순적인 어떤 상황, 사건들, 사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한 분 가운데 베트남 선교사로 이제 훈련받고 그리고 베트남 이제 선교사로 이제 현지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참 사명을 받아가지고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시점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불시착으로 비행기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두 딸하고 베트남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갔던 그 아내와 함께 공항에 도착도 하지 못하고 불시착으로 폭발을 하는 바람에 그만 거기에서 죽고 말았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2013년도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에 그 방효원 선교사님 가족이 2009년도에 파송받아가지고 4년 동안 어느 적응 훈련하고 이제 그날 이제 자신이 사역하는 사역지로 가던 중이었어요. 맞은편은 버스와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 4분도 적사해 죽고 자녀 4명 가운데 2명이 적사해 죽고 남은 11살짜리 그리고 갓 젖먹이 4살짜리는 살아남았는데 그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살아있지만은 전혀 몸을 쓰지 못하는 장애로 그렇게 살아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교적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참 고생해서 훈련받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한번 복음을 한번 채 전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참 우리가 때때로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순이고 부조리한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다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것은 사실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 모순적인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유대에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요. 헛되도다. 예. 때로는 세상에서요.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몰라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 그 우물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저와 함께 이 캄보디아를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캄보디아의 김창원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선교 일행들을 데리고 프롬스톱이라는 지역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프롬스톱. 아마 프롬스톱은 잘 모르겠지만은 킬링필드는 잘 아시죠? 킬링필드. 이 킬링필드라고 일명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어요. 캄보디아에 가면은 꼭 거기 한번 가볼 때가 이 킬링필드 지역입니다. 이 킬링필드는
공산 크메르 루즈가 이제 캄보디아를 장악을 했을 때에 그때 수천 명의 지식인들을 이 캄보디아에서 똑똑하고 지식층이 있는 사람들 수천 명의 지식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호수 같은 연못 같은 그 넓은 지역이 있어요. 벌판인데 거기에서 그냥 산채로 사람들을 다 미장해가지고 죽인 그런 학살 현장이에요. 학살 현장. 지금도 거기 가보니까 곳곳에서 우물웅덩이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 죽은 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사람의 해골을 하여튼 수백 개의 해골들을 높은 탑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유리관에다 넣어가고 그렇게 이제 관광객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든지 그야말로 그래서 킬링 필드라고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참으로 생각조차 하기 싫은 비참한 상황.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얼마나 악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선인들이 무참하게 죽었는가.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에 이 스탈린이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자기 동족을요 무려 2천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어요. 스탈린이. 이 스탈린이 누굽니까? 한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 잘 불렀으면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었을 텐데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수천만 명을 숙청하고 죽이고 독일 나치 정권에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개서실에서 학살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가깝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북한 지금 김일성이 동상에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때 선교의 주초를 이루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평양 장대인 교회, 평양 신학교가 세워진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이 동상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김일성의 가문도 우리나라 초대 신앙의 가문이에요. 그 외갓집은 철저한 목사 가문이고 장로고 뭐 철저한 믿음의 신앙 가문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을 없애버리고 신학교를 없애버리고 그 위에다가 자신들의 동상을 외세워놨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세상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별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 같은 악인들을 묵과하고 계시는가? 오히려 선인들보다도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를 보면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강포를 일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가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충복하시느냐고. 악인들의 득삼을 보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충복하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악인들을 하나님 적극적으로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처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인들이 비판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박국도요 그 시대의 상황, 부조리하는 그 시대, 그 모순으로 가득 찬 그 악한 시대를 이 하박국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장면을 우리가 하박국서 그 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시인이
나는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시편에 이 시인도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이 같은 모습과 부조리한 세계를 그가 바라보면서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영적으로 실족할 뻔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뿌리째 흔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니까 이 시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렸고 신앙으로 살렸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교회도 잘 순종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퍽 하면은 무슨 일이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교회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냥 막 영적으로만 나타난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는데도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계속 우한질고 떠나지 않고 여러분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왜 이랬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랬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모순으로 가득하고 각종 부조리로 채워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2절이야 4절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은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저지르는 뭐 선한 왕이라기보다도 악을 저지르는 왕이에요. 악을 저지르는 왕.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때로는 학대하는 그런 세상의 군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군왕들의 행위에 있어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령을 지켜라. 그런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 왕 앞에서 급하게 말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걸 우리의 생활하면 적용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에는 상사가 있잖아요. 이 상사 가운데도 좀 성향이 좋지 못한 상사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그 밑에 하급 직원을 예수 믿지 않는 상사가 은근히 좀 핍박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나간다고. 뭔가 모르는 자꾸 갈등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 속에서. 아마 여러분 그런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직장 상사가 뭐 이렇게 조금 그렇다고 해서 핍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그 대항하거나 급하게 막 사표를 던져버리고 뛰쳐나온다든지 내가 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도저히 못 있겠다 급한 마음에 포기하고 나 그만둔다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악한 왕이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요. 악한 정치 권세 가진 자가 나라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요. 학대를 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장 들고 일나가고 반정분동을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악한 왕이나 악한 정부나 악한 자들의 동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동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침묵하라는 그런 말씀도 안 해요. 솔로몬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 말을 이유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이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권세라는 것은 어떤 권세입니까? 로마 제국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때로는 로마 제국의 권세가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그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결코 어떤 부조리한 세상에서 또 합당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순적인 이 상황이 돼서 그냥 굴복하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보다도 그 권세를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 역사 앞에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순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부당한 상황을 만나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떤 모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때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 상황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요 그를 따라다녔어요. 다윗이 10여 년의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이 사울을 바로 코앞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자고 있는 사울을.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부하들이 당장 죽입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당장 처치해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상 26장 그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보면은 보십시오. 다윗은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만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사울을 바로 코앞에서 한 방에 그냥 처단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사울의 행위가 악하였어요. 옳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자신이 처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다. 오늘 솔로몬도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같은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순복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다 처리하시고 해결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있을 때 절대 여러분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서두르지 말고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순적인 부조리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락의 날이 온다고 말해요.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날,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날, 그럴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돌아보면 사실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죠. 너무 부조리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가 만나야 되는가,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이 같은 모순과 부조리함을 수없이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연약한 우리들은 참으로 심히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인생 경험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이 어떤 극박한 상황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